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네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본문으로 어떤 식으로 설교해야 될지를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 본문도 여러 번 설교가 되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성령의 조명에 따라서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 왜 하필이면 헤롯의 때 주께서 오셨느냐. 이 헤롯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어디 사람이냐면 이두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두메라고 하는 말은 에돔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영 디귿 미음이 이두메잖아요. 에돔도 이영 디귿 미음이거든요. 똑같은 말인데, 이 에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좀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요 헤롯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국이었을 때 하스모니안 왕조 때 에돔을 정복해가지고 이 에돔 사람들을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을 시켰어요. 근데 이게 이제 헤롯에게는 아주 큰 전기가 된 것이죠. 이 헤롯의, 그러니까 요 헤롯이 어렸을 때 로마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삼두정치로 유명한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로마인 이 두 사람이 로마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니까 자기 친구에게 유대의 왕자리를 주기 위해서 원로원에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헤롯이 왕이 됩니다. 물론 이 헤롯의 왕직은 사실은 왕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괴뢰의 왕입니다. 실제로 유대 총독이 따로 있고 그 사람이 모든 권세를 가지지만 그냥 이렇게 명예직도 아니고 하여튼 어중간한 헤롯 왕이 탄생했는데, 이 헤롯은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 독립국의 왕도 아닌 그 왕자리가 너무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자기의 왕직을 위협하는 자기 아내 마리암넨가 그 아내하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을 죽였대요. 자기 왕자리를 위협한다고. 아주 굉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들레헴 인근의 그 2살 미만의 아이들을 학살하라고 하는 명령을 충분히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잔인한 사람입니다. 여하튼 왜 이 헤롯 왕 때 주께서는 하셨느냐. 우리가 마귀를 생각하면 마귀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어둠의 세력을 지배하는 자, 공중권세 잡은 자, 그 다음에 음부의 지배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공통적으로는 하나님의 반대되며 빛에 반대되며 사람들의 고통과 그 울음과 탄식, 원한에 찬 그 절규를 원동력으로 삼는 어둠의 군주입니다. 어둠이 너무 좀 많기 때문에 세상은, 이게 이제 마귀에게 준 게 아닌데도 주께서 어둠의 권세를 마귀에게 관장케 하셨는데, 놀랍게도 세상이 전부 다 캄캄하기 때문에 마귀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이 세상 권세가 마귀에게 있는 걸로 착각했습니다. 실제로 복음이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이 가장 살기 어려울 때, 어둠이 가장 짙을 때, 그때만이 가장 그 빛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빛이란 게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허균의 홍길동전을 살펴본다면, 허균은 백성들의 편을 들고 권력자와 가렴주를 삼는 양반들과, 또 보면 그 명산대찰의 큰 절의 성녀들, 백성들의 피와 땀과 고유를 쥐어 짜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들을 징시하고 마침내는 일가를 이끌고 율도국의 왕이 된 영웅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혁명 영웅? 자, 그랬는데 이 흑윤의 홍길동 이전의 배경이 언제냐면 놀랍게도 세종이에요. 세종. 우리가 조선시대 최고의 임금으로 꼽는 세종대왕 시대를 허균이 그 어렵고 어지럽고 정말로 좀 지옥 같은 그런 소설의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니? 아무리 너희들이 성군이라고 추앙을 하는 왕이일지라도 조선이라고 하는, 조선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는 한계 때문에 백성들에게 참된 행복과 태평성대가 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아마 배경을 세종대로 한 모양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오랜 시절 동안 오지 않으시고 헤롯의 때에 오신 이유는 헤롯의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때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추울 때, 가장 힘들 때, 그리고 백성들이 가장 도탄에 빠져 있어서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가장 좋을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요. 사람들이 권력자들의 지배와 착취와 가렴주구 때문에 힘듭니다. 도저히 저 사람 밑에서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께 마침내 엎드려 소리 높여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의 권력자들 밑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놀라운 통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주를 다시 찾으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십시오라고 부르짖을 때 주께서 오실 가장 좋은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때가 참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성탄절의 어떤 이 정신, 크리스마스 정신이 뭔지가 어렴풋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 표현을 하면 그냥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한 100 정도가 어떤 복을 받는 거라고 한다면 부자는 50, 40, 30 이렇게 받겠죠. 부자에게는 저주와 공포가 임한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가난한 자에게, 억울하고 힘들고 병든 자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의지하거나 호소할 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백도 있고 돈도 있고 또 뭔가 권력도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헤쳐나갈 수 있어요. 아니면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그에게 전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일단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나셨는데 날 게 아니면 나셨어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답니다. 동방은 여기서 아마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파르티아라고 얘기한 것도 같고, 이 페르시아가 어떨 때는 파르티아 사람이라면 팔티잔이죠. 팔티잔이 조금 더 가면 러시아어로 빨치산이잖아요. 그 다음에 생각합니다. 이 페르시아가 사실 하늘의 별을 보고 점치는 게 아주 열심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아마 그런 사람들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이 사람들을 마기, M-A-G-I, 요걸 약간 영어로 적어놓으면 메이지, 마법사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마법사, 현자, 똑똑한 사람, 점성술사, 이런 거를 마기라고 해요. 마기, 메이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성경에서는 똑똑하다고 해서 박사라고 이름 불렀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페르시아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도 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 페르시아입니다. 실제로 이제 바벨론이나 아수르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거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끌려가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6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99%가 거의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이 고문은, 그 다음에 그들의 종교 경전, 뭐 우리 구약 성경이겠죠. 이런 것들을 이 페르시아의 똑똑한 사람들이 연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메시아 대망 사상에 대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나름대로 이 별을 보면서 연구를 하면서 뭐 자기들 나름대로는 메시아의 별이다. 제가 요즘 들었는데 강감찬이 나와서 고려하고 그란하고 이렇게 막 싸우는 전쟁 드라마가 있다면서요. 근데 그 강감찬 장군이 그 서울의 그 총신대학 바로 옆에 있는 낙성대의 사당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 교회에서 낙성대에 가서 막 이렇게 그림 그리기 대회를 했는데, 뭐 이제 대회니까 막 그림을 그리고, 저는 그날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우연히 갔는데 그 사당에 또 보니까 그 문이 턱 열린 데 보니까 그 강감찬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고려시대에 장군 복장을 한 사람이 이런 칼로 탁 쓰가 있네. 그 제가 진짜 위인들은 어떻게 생겼는가 싶어서 한참 봤습니다.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그 얼굴이 상당히 강직하게 생겼어요. 키는 좀 작고. 근데 그 강감찬 장군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하늘에 뭐 문곡성인지 무슨 별이 떨어져가지고 위인이 날 건가 싶어가지고 막 찾아보니까 강감찬 장군 집에 뭐 불이 켜져가지고 강감찬이가 태어났다. 앞으로 얘가 크게 될 거다. 뭐 이랬다는데, 놀랍게도 여기에 별이 나옵니다. 아마 동방에는 이 별을 보고 이렇게 이 국가의 성쇠라든지 왕조의 흥망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영웅이 태어날 때 나오는 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리가 드디어 태어났는갑다. 그리고는 준비를 하고 또 이렇게 짐을 꾸려가지고 그 먼 곳에서부터 동방 박사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성탄절날 이들이 당도한 게 아니라 그럴 수가 없겠죠. 태어나고 왔으니까 성탄절이 지나고 한참이나 흐른 다음입니다. 헤롯이가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한 거 보면 한 1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벌써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늦게 왔는지 야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냐면 자기들이 유대교의 경전에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큰 거는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속속들이 아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왕이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있는 로마를 물리쳐야 되잖아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니까. 속국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돔 사람 헤롯의 통치를 물리치고 유대인의 왕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혁명. 그러니까 그 혁명의 영웅이 이제 태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이 온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그 배경에 대해서 안 적었는데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냥 이 사람들이 경배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그 사방이, 그러니까 이 파르티아를 제외한, 이 페르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북방, 그 다음에 남방, 서방 쪽이 전부 다 야만인들입니다. 베르베르라고 해가지고 야만인이라고 했어요. 지금의 독일 사람, 바이킹족들, 이 다 야만인으로 불렸거든요.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를 정복하고 그 밑에 전부 다 사하라 사막부터 미치니까 야만인. 그 다음에 또 스페인 그 지중해 연안까지 정복하고 그 나머지는 또 야만인. 그랬는데 유일하게 이 사람들이 문명인이고 자기들이 상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란과 이라크와
뭐 아프가니스탄이니 뭐 파키스탄이니 뭐 하여튼 뭐 이런 그 중앙아시아 일부까지 해가지고 아주 강대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은 그 뭐 사방의 그 전쟁은 고만고만한데 이 페르시아와의 전쟁에 대해서는 상당히 두려워했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와 붙어서 이기면 로마 황제들 인기가 많이 올라갔대요. 그걸로 제대로 된 문명국이니까. 고대에는 서양보다도 동양이 훨씬 더 발달하고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와 로마의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숙명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는 이 페르시아가 점점 이 로마에 밀릴 때였던 모양입니다. 왜냐면 로마가 이제 한참 뻗어나갈 때니까. 그래서 이 왕조의 흥망에 대해서 막 이 점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자기들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필요했던 거죠. 앞으로 이 아이가 커서 유대인의 왕이 되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로마와 붙어서 이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되면은 이 강력한 동맹국의 왕과 친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아기를 경배하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순수하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그 별이 뭐 암시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거 보려고 온 거 아닙니다. 근데 가톨릭에서는 이걸 조금 미신화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점점 이게 동방박사들이 점점 벼슬이 높아져가지고 나중에는 동방의 왕이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왕들이 자기 신하들과 그 군대를 끌고 오는 걸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중왕이다. 동방의 왕들이 와가지고 그에게 경배했기 때문에 왕중왕이라고 얘기하는데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근거가 있다면 역시 그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중세 화가들이 그린 그림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사람들에 관한 후속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세 명이라는 얘기는 없는데, 이 사람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걸 가지고 세 명이라고 잡고는 이 세 사람이 이름도 다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독일의 펠른 사원 지하에 묻혀 있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에는 아무런 거기에 대한 얘기도 없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 예루살렘으로 이르렀던 이유가 뭐냐면 왕으로 나셔야 되기 때문에. 왕으로 나려면 어떻게 나야 되겠습니까? 왕자가 왕이 되겠죠. 그래서 헤롯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타파하시려고 한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에요. 권력자의 아들이 권력자가 되고, 부자의 아들이 부자가 되고, 왕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귀족의 아들이 귀족이 되고,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고, 백성들은 영원히 그들에게 착취당하는 그러한 세상, 소수의 권력자들을 위한 세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많이 지배받고 억압받는 백성들을 위하여 주께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무지했어요. 그들은 유대인 왕으로 나실 리가, 로마를 물리치고 지금 점점 쪼그라드는 페르시아를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왕이 될 걸로 생각하고 미리 눈도장을 찍으러 외교적인 사신으로 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평민에 가난한 아이에게 필요한 합당한 예물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에게 합당한 예물이 뭡니까? 기저귀, 분유, 그 다음에 무슨 방울?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별이라는 거, 글쎄 달도 별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밤에 달빛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는 달빛 밑으로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하늘에 달을 바라보면 마치 달빛이 자기를 따라가면서 자기의 앞길을 비추어주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원 때 고시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거 많이 했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 별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멈추었다고 생각했을까요? 너무 높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하늘의 별이 남들로부터 전혀 감출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빛을 띠는 별이었거든요. 누구나 그들이 저 별이 하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징조라고 생각했다면 감출 수 없는 그러한 별임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을 제외한 어떤 사람도 이 별이 그 놀라운 일들을 예언하는 별이라고 생각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자, 그리고 인간들이 땅에서 별을 바라볼 때 예루살렘에서 멈추었는지 베들레헴에서 멈출 것인지를 아무도 모를 정도로 높은 곳에서 반짝이는 빛을 발휘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여하튼 이 사람들이 이제 별빛을 따라 오기로 왔는데 유대인이 왕이니까 아마 유대에서 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대 강력까지 이제 쭉 따라온 거예요. 그냥 뭐 혹시 뭐 유대인 왕인데 아라비아 반도에서 태어날 수도 있긴 있으니까 그 별을 따라온 겁니다. 자, 이제 산지까지 올라와서 예루살렘과 그 인근 지역에 왔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세밀한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별이 우리를 인도했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에서 왕이 나셨다고 생각하고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 정도로 유명하면 틀림없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근데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보면 우리 인간들이 이렇습니다. 거대한 건물의 목사가 더 신령해 보입니다. 거대한 건물과 거대한 어떤 이런 영토 또 수많은 인간들이 있는 곳을 사람들이 더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무 거대했을 때는 그 앞에서 두려움과 그러니까 경외감을 느끼고 복종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마귀가 어떤 그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 큰 어떤 강점을 두어가지고 미리 선점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다른 건 생략하고. 자, 그리고 이제 이 동방의 박사들도 말이 동방의 박사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지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지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루살렘에서 그 성 내에서 나시지 않았거든요.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경배라는 말은 신적인 경배, 그러니까 절이란 말이에요. 신에게 하는 절. 다른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을 잘 하지만, 글쎄 일본 사람, 중국 사람도 다 절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너머 사람들은 아마 그런 이 절을 잘 안 하는 모양입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절을 할 때는 신적인 경배를 드리기 위해 신에게 절을 하는 거죠. 그 경배하러 왔노라고 했는데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놀래가면 난리법석을 떨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난리법석이지만 실제로 이 여기서 있는 소동이라는 말은 공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들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공포에 젖었습니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이 헤롯이 너무 잔인한 사람이거든요. 특히 자기의 그 권세를 위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극도의 신경질적 반응을 보여가지고 미리미리 이렇게 다 죽여요. 그 아내와 두 아들까지 죽였는데 남들이랑 말도 못하죠. 죽이는 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자기가 독립국의 왕도 아닌데 국왕도 아닌데 그
로마의 그 송영의 왕, 뭐 그냥 뭐 명예직 비슷한 이 왕직 권력도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막 죽이는 사람인데 다른 왕이 났다니까 난리가 나는 겁니다. 백성들은 이제 전전긍긍합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자, 헤롯이 난리를 떨었다고 하면 이해합니다.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합니다. 온 예루살렘이 듣고 공포를 느꼈다고 하는데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기들이 지금 너무나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있음에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기뻐하거나 즐거워한 게 아니라 복음이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러 왔는데 기뻐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공포에 젖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 자체가 그 사회에서 가장 기득권자들이거든요. 원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수도에 살기 어렵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살겠습니까? 대부분 왕과 그 일당들, 로마와 그 일당들, 제사장과 그 일당들, 그리고 장사치들, 돈 없는 일반인들이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포만 느낀 겁니다. 다른 시골에서 이 얘기를 들었다면 행복했겠죠. 드디어 우리도 에돔 사람의 권세를 물리치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정말 멋진 나라, 다시 제2의 다윗 왕국을 건설할 수 있구나. 우리도 이제 어디서 자유민으로 과중한 압제에 시달리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예수가 오시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물었기 때문에 그들이 공포에 젖어서 소동한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 헤롯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 대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이 되었지만 실제로 자기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죠. 성경도 좀 읽었는지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라고 얘기했는데 헤롯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그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죠. 그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어요. 헤롯이 물어본 사절에 보니까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이게 뭐냐면 그 유대의 종교 관습에 대한 어떤 자문기구, 그 산헤드린 공회거든요. 뭐 약간 그 종교회의 비슷한, 뭐 국회를 모방한 뭐 그런 회의가 이 산헤드린 공회인데 이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다는 말입니다.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바로 알잖아요. 미가스 구절을 딱 들어가지고는 바로 얘기하지.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입니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온다고 하는 그 애매모호한 구절을 딱 지목하고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왕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는 모양입니다. 시각이 넓잖아요. 우리는 나밖에 모르고 아주 짧게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 임금밖에 보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겠나요? 이 세상이 이렇게나 캄캄한데 모든 사람들이 빛을 발해가지고 이 어둠을 몰아낼 생각을 하지 않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려고 하면 빛이 돼야 돼. 저 썩어지는 세상이 안타까우면 소금이 되어서 직접적으로 어둠을 막아치워라. 빛이 되어서 이 어둠을 몰아내어라.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다스리는 자라는 애매모호한 얘기를 듣고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유대인이 왕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하여튼 이런 어떤 이 똑똑한 사람들이 마귀의 세력이 되어서 백성들을 막
억압하고 학대하고 착취하는데 우리는 너무 이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만 해가지고 뱀같이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많은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세요. 자, 쭉 보고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에 가다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우리가 뭐 생각한다면 이 별이 저 위에 있으면 이 예루살렘에 떠 있는지 베들레헴에 떠 있는지 사실은 몰라요.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하고 좀 붙어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다시 별이 보였다고 하는 사실이 어떤 걸 얘기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그러니까 이 마태가 직접 자기가 이제 경험한 사실이 아니니까 예수께서도 아마 한 살쯤 됐을 때니까 그걸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물어봐가지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물었는지 뭐 형제들에게 물었는지 야고보에게 물었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물어봐가지고 적어놓으니까 어떤 특별한 신비가 있었는지를 자세히 적지 못했어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뭔가 신비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별이 따로 이렇게 쫙 내려왔든지 아니면 그 별이 별빛이 이제 그 밑으로 쫙 쪼여가지고 그 집을 갖다가 비추었든지 아니면 그 동방박사들이 가는 길 앞을 막 빛으로 비추었던 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에게 경배했어요.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고향이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잠깐 뭐 호적 신고하러 갔다가 하필이면 뭐 거기서 출산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로마 황제가 이제 호적을 하러 간 이야기는 뭐냐면 백성들 그러니까 이 부족과 집안을 따라서 다 뭉쳐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 유대에서 살아야지 저 페르시아 산골에 사는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자기 나라 아니니까 로마 인근에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셉이도 거기 간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 살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호적하러 갔다는 얘기가 주민등록 등본 떼러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살러 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디 집이 있었겠죠? 집에 가보니까 아기가 있으니까 경배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잖아요. 아마 이 당시 요셉은 뭐 일하러 갔겠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의문을 가진 게 이겁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이 끝이 나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평민의 아이에게 주는 예물이 아니에요. 아마 엄청난 귀인이나 왕자에게 주는 예물입니다. 근데 막상 와보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집도 아마 초라해질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왕의 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동방박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겠죠. 무슨 뭐 쉽게 얘기해서 당신은 누구 집안이고 뭐 이 아이의 어떤 이 족보가 어떻게 되냐고 안 물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얘기했겠죠. 우리 사실은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애 아빠가 그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그 본적지인 이 베들레헴으로 왔다. 근데 마침 이제 산띠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애를 낳아가지고 여기 지금 살고 있다. 우리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그러면 당신이 왕족이냐? 글쎄 왕족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뭐 다윗의 자손인 것은 맞다. 나중에 쭉 가가지고 예수님이 호산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 백성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얘기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얘기까지는 아마 이 동방박사들이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찾아온 것은 아니다. 별이 여기 인도한 게 이유가 있다. 그리고 예물을 주고 돌아갔어요. 근데 원래 외국의 사신들이 와서 왕에게 이 정도의 예물을 주면 왕들은 보통
그게 뭐 고맙고 감사하고 치유한다는 의미에서 자기의 세력이 크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몇 배나 되는 예물을 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식으로 치면 그 초가집 오두막에 사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이 박사들에게 뭔가 줄 수 있는 예물이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멀리서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왔겠어요. 뭔가 자기들에게 굉장한 이덕이 있을 거로, 자기 나라에 큰 좋은 일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예물을 정성스럽게 마련해서 산 넘고 물 넘고 막 그 먼 사막을 건너고 왔는데 정작 와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헤롯이 막 그 말하는 걸 보고 꿈에 나와가지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듣고는 동방박사들도 뭔가 좀 세력가들이니까 알았을 거 아닙니까? 아, 이 헤롯이가 좀 눈치가 이상하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는 뭔가 좀 큰일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이런 생각을 느꼈을 것입니다. 약간 위험하다. 보세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그 멀리서 예물을 정성스럽게 마련해서 왔는데 아기는 자기들에게 어떤 것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지금 이 지역의 그 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아주 곤란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헛수고라고 하죠. 헛수고. 이 아이가 장차 로마를 물리칠 위대한 왕이 된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요셉이가 왕이 아니니까 불가침 협정이라든지 뭐 동맹에 대한 약속은 전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부유하지 않으니까 어떤 것도 자기들에게 제공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멀리서 왔기 때문에 하다못해 좀 편안히 쉬어라고 좋은 방이나 따뜻한 목욕물이나 지순성찬을 대접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길로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꿈에 나온 그게 하나,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헤롯과 척을 졌기 때문에 이후로는 다시는 유대 땅에 발을 들이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마태가 한참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 동방박사들에 대한 소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적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은 왜 왔을까요? 이들이 왔기 때문에 어떤 유익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제가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소설을 좀 쓴다면 애들이 이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절했는데 이 사람이 원래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무릎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잘 안 굽혀지는데 그래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이 존경심 때문에 경배하고 일어나니까 무릎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랬다는 얘기 일단 없습니다. 암이 걸려가지고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숨쉬기 어렵습니다. 근데 경배하고 일어나니까 암이 나섰고 막 숨쉬기가 쉬워졌어요. 그런 얘기 없습니다. 본토에 돌아가니까 목숨이 막 좀 간당간당하던 부모님이 건강해지셨어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 왕과 친선을 도모하고 왔다고 그 나라 왕이 이들의 벼슬을 높여준 일도 없어요. 이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예수께 경배하고 갔을까요? 바로 이게 제가 생각하고 이게 바로 물질주의 사상에 너무 물들어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면 산타클로스를 먼저 떠올립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분. 그런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빛의 통치, 공의의 통치, 공평한 통치, 의의 통치를 맛볼 수 있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자기의 목숨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 크게 중점을 두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목숨이 그런 선물 상자들보다 더 못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둠이 물러가고 이 땅에 평화가 오며 어이로운 통치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오죽했으면
내 손으로 일한 것을 내 입으로 먹을 것이며가 복이라고 하겠습니까? 세상은 그 정도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공평을, 의의 통치를, 빛의 통치를 주시려고 그가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 억울한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또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들, 부유하고 악랄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일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잠시 버리고 약간 멀리 떨어져서 저들 한 뭉치만 보세요. 어둠의 세상에서는 어두운 범죄와 암흑의 집단들이 저지르는 잔인한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근데 빛이 탁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면 잘못된 것, 죄악들, 추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치우고 우리가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의의 통치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재판, 그 다음에 국가정책,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와의 전쟁, 이런 각종 우리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이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의의 통치, 궁극적인 샬롬 안에 들어가는 그 날이 온다면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뭔가 큰 것이 없어서 실망했나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정확한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정신을 1년 내내 가지고 있다고 해도 누구라도 비난하지 못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생각하고, 그가 우리에게 뭐를 주러 오셨는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에게서 뭐를 받았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받지 못해서 서운해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성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여름새는 지나기가 쉬워요. 근데 추운 겨울은 난방비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절망적인 날들입니다. 일도 없어요. 일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탄절이 겨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추운 이 겨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는, 그래서 그 따뜻함으로 우리도 그 따뜻한 혜택을 받는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